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1, 2, 3, 4장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과 세상의 역사의 차이점은 성경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세상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분명치 않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 2, 3, 4장이 우리가 성경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은 무엇일까요? 네, 창세기 1장은 바로 천지창조죠. 천지창조. 네, 천지창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 보면은 이제 먼저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왜 만들으셨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요한 두 군데를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예, 여기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자, 하늘과 땅, 지구와 우주 이것들을 왜 만드셨느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사람. 이번에는 또 신명기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해, 달, 별들, 하늘 위에 있는 군중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여기 보면은 또 신명기 4장 19절 천하 만민이 나옵니다. 네, 천하 만민. 천하 만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문이 되는 게 뭐였어요? 바로 사람은 누구냐? 네.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이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다 우리에게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람한테 다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를 이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사람을 공부하게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느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바르게 찾는, 인간을 찾는, 나를 찾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누군가, 이게 KDM의 신학, KDM 신학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들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기독교도 이해할 수 있고 세상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물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살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사람, 내 아내도 사람, 남편도 사람, 부모도 사람, 다 사람과 살아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이제 사회생활도 다 사람과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걸 알아야만 사람답게 인정하게 되고 사람답게 관계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뭔지 잘 몰라요. 네. 특히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 약육강식,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사람답게 대우도 받고 그러지, 힘 없고 돈 없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다 그렇게, 그게 이제 고통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죠. 고통과 절망, 우울 이런 것들은 다 오는 게 뭐냐면은 나도 좀 존엄성을 갖고 살고 싶다 하는 몸부림이죠. 그걸 인정해주면 좋은데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우울한 거고,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는 거고, 분노하게 되는 거고, 좌절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은 바로 잘못된 가치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물질은 필요한 거지만 인간은 물질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닌데 모든 게 다 물질로 평가돼 버리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의 눈으로 나를 봐야지 내 자존감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거지, 세상의 물질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내 이날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신세가 이거밖에 안 되네.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를 안다는 건 세 가지. 성경은 일단 우리 인간을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지만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단 말이죠. 그럼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뭐냐? 세상으로 가면은 돈이 얼마나 있냐? 얼마나 공부를 했냐? 얼마나 또 무슨 어느 동네 사냐? 또 무슨 얼마나 힘이 있냐? 여기에 따라서 존귀함의 가치가 높아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근데 성경 속에 오면은 그게 아니라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인정하시는데, 성경에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인정하는 이유 세 가지 복습 삼아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존재의 배경, 여기에 대해서는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선택될 때 그냥 선택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과 그 다음에 그분의 특별한 뜻, 원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온 거다. 진화론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오는 거예요. 우연히 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우연히 오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오는 존재하고 그 가치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자녀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이 좋아가지고 이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주로 태어나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다 하나님 앞에서 왕자가 되고 다 공주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신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배경. 나를 안다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내가 존재하기 구성, 나의 창조의 배경, 창조의 과정이죠. 창조의 과정. 그냥 단순하게 흑으로만 만들어진 거하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거하고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줬죠. 첫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그 다음에 2장 7절에는 흙으로라는 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과 그 다음에 흙으로 된 육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 영, 혼, 육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다 같은 맥락이죠. 실체는 이렇게 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건강하려면은 두 가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육체도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흙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그 오염되지 않은 흙에서 나온 것들을 섭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은 흙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에요. 이거는 내가 입고 있는 이제 옷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육체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위장이나 대장이나 또 폐의 기능이나 다 있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다. 영혼도 이 안에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기능이 있다. 이게 바로 보물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능력이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나 또 이런 교육이나 사람의 그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 자신이 보물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좋게 할 거냐 나쁘게 할 거냐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냐 없냐. 돈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기계 사람 만드는 거예요.
환경, 사람이 다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극복하고 변화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바로 개발을 해낼 때 이것이 세상 앞에 능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부터 참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뭐 어떤 훈련이 막 이루어져서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바꾸기 시작하면 삶은 다 바뀌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게 다이아몬드 같은 보물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 만들 때 하나씩밖에 안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중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네. 궁극적 목적.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영원입니다. 살다가 폐품 처리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거지. 근데 세상으로 가면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뭐 힘이 있냐, 없냐. 사실 이런 건 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내 영혼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루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관계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가족관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약한 자는 노예처럼 고통받게 되고 이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다. 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맨날 우리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해도 그거는 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존귀함을 스스로 네, 이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존귀함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딴 사람들이 나를 뭐 물질 가지고 평가를 해도 그건 사실 쓸데없는 소리야. 세상 다 그렇게 보지만 난 그런 존재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존귀함의 가치를 가지고 영향 안 받고 사는 거죠. 네. 근데 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존귀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조금만 짓밟으면 막 못 견뎌 하잖아요. 막 못 견뎌하고 분노하게 되고 이거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야기죠.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내가 내 존엄성을 내 존귀함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외부의 영향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럼 누가 알아주면 막 교만해지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존감은 바깥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너네 뭐 백날 떠들어봐라.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어. 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상관없어. 너희가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존귀함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 이렇게 살면 세상을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자존감. 자,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복습 이제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 5가지죠. 하나님 형상 5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유일성이었습니다. 유일성. 하나밖에 안 만들었다는데 인간의 가치는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세상에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몇 개만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서 뭐 5대만 만든다든지 그럼 뭐 똑같은 차인데도 막 그렇게 만들면 가치가 훨씬 높아지죠. 뭐 한 대만 만들었다. 이건 뭐 부르는 게 값이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만 만들다 보니까 이 하나만 만드는 데서 나오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본능이 바로 3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존귀함이다, 존귀함. 네. 그래서 뭐 자기 안에서 나도 좀 존귀하게 살고 싶은 거죠. 나도 좀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조금만 존귀하게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아주 기분 좋게 살게 됩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다 나 무시해보세요. 나 같은 거 필요 없는 것처럼. 정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자살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존귀함의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가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겠다. 그러면 존귀하게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인정해주면 이게 리더십이 됩니다. 사회의 리더십, 직장의 리더십이에요. 막 힘을 가지고 이 진화론 속에는 힘의 논리가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근데 이 성경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보면은 단순한 외부적 힘이 아니라 진정한 힘인데 그거는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존귀함.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의 다양성. 그래서 너무 많이 자기를 막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게 결국은 자기 스트레스가 되고, 사람이 한번 그런 부분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은 늘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질병적인 부분이나 또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있다면 물론 바꿔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것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그 자기의 얼굴을 기형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영국의 BBC 방송에서 어떤 여자분의 그 얼굴이 나갔어요. 이 사람은 턱이 이렇게 길고 눈이 튀어나오게 상당히 보기에 민망할 그런 얼굴인데, 그게 딱 나가니까는 보는 사람들이 저 여자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당신 우리가 수술할 수 있도록 돕겠다. 막 이런 연락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 말을 듣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세상은 너무나 다 모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한데 그 비슷한 가운데서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난 너무 좋고, 또 하나는 세상이 잘못된 그런 삐뚤어진 가치를 바꿔야지 왜 내가 세상 사람들에 맞춰서 나를 바꾸냐. 이게 정말, 그러면서 나는 지금 너무 좋다. 그러면서 얼굴이 기형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고, 맨날 남 흉내내려고 그러고 남처럼 살려고 한다면 여기에 불행이 있게 되는 거예요. 늘 비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였죠? 이제 재능의 다양성이에요. 네, 이 세상에 무능력자는 없다. 네, 우리가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실 때 이걸 뭐 특별한 사람한테만 그 말씀 준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럼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건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무능력한 자는 없습니다. 단지 그 재능이 다 다양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 현실이 그런 힘의 논리, 또 그냥 어떤 암기 막 이러다 보니까 각자의 재능이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은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남이 하는 것만 잘해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포기해야 되고, 이런 데서 고통도 오게 되고, 결국은 사회적인 궁극적으로는 그만큼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식들이 다 사장돼 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심들을 많이 두는데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꼭 뭘 잘못해도 그것만 막 요구하지 마. 넌 왜 다른 사람처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살라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줄 수 있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어떤 일에 못해서 막 절망했을 때 너 왜 못해? 이게 아니라 다른 잘하는 게 또 있을 거야. 분명히. 한번 찾아보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도 그렇고 서로 남녀지간에 부부 아내지간에 살아도 그렇고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에 대한 공부를 기본 학문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이 영원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영원성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특성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인간은 현실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불만족. 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 지금 추구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본성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걸 이루어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본성이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문명에서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살면서도 늘 불만스러운 것은 이게 그만큼 안 채워지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이미 다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거 아무리 보고 듣고 많이 소유해도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눈에 족함이 없다.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채워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영원한 것이 영원성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는 막 몇십 년씩 공부해도 이런 거 제대로 공부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원성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KDM의 두 번째 이제 특성, 두 번째 정체성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천국 공부 그러니까 뭐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에 있는 내 본능입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내가 바르게 아는 만큼 오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 왜 공부 안 합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거 영원성, 천국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건 내 안에 있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공부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은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을 알고 보니까는 반드시 인간이 공부해야 될 과목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천국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은 천국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알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가 출발하는 곳, 그 나라의 모형, 그 나라의 문화가 처음으로 출발한 곳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공부하고 나면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 그 다음 2장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이거, 영원성.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가족이 세상 떠나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끝났어 이럽니까? 이런 것이 없는 정말 편안한 세상에 가서 정말 편히 살아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람은 진화론자든 창조론자든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인간은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성을 사모하게 하셨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본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창고 하나를 채워야 되는 거야. 이것이 불만족되고 이것이 비어있으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원성에 대한 공부는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공부. 왜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천국이 들어있어요. 내 안에 천국에 그걸 채워야 되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게 영원성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인격성입니다. 세 번째는 인격성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성이라는 것은 뭐였죠? 바로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생각의 기능. 그래서 생각하는 것 이상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유. 인간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내가 저 사람의 위에 군림하고 저 사람은 내 종이야. 저 사람은 우리 가정의 종이야. 저 사람은 종이야. 뭐든지 시켜도 되고 뭐든지 짓밟아도 되고 뭐든지 무시해도 되고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 막 짓밟아버리면 안 됩니다.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업무는 달라도 인간의 가치에만큼은 존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가정들이 막 파괴돼가고 이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막 무시하죠. 짓밟죠. 뭐 아무렇게나 막 대하죠. 그냥 무조건 너는 종이야 식이죠.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걸 바르게 알고 이런 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자유를 주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은 뭐의 관계냐면 대화의 관계예요. 대화의 관계. 그래서 사람은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도 가족회의 이런 거 필요해요. 막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막 그게 아니라 가족의 문제를 놓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또 개인과 개인 대화할 수 있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점만 끌어내고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듣고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그동안 내가 몰라서 아무렇게나 했던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비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행복하게 이루어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인테리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해지기 대한 하기 위한 인테리어. 이건 선한 요소들이에요. 거룩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를 지면 두렵고 아프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언어의 거룩, 행동의 거룩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랑성. 요 사랑성은 뭐였어요?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네. 육체의 어떤 사랑만이 아니죠. 인간에 대한 사랑,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바로 그런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는데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